였어요. 네, 아, 산티팝. 네, 다시 말씀드리게. 산티팝은 태국말로는 평화 혹은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제 화평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화목해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근이 아마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 같아요. 인도 사람들도 샹티 하면은 이제 평화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이제 태국에도 연결이 돼서 태국은 이제 산띠라는 말 뒤에 태국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산띠쑥 하면은 사람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고 산티팝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도 될 수 있고 또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시면서 이루시는 그 평화, 화평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제가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네. 김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대길교회 주일학교 다녔다고 했잖아요. 예, 대길교회에 1961년부터 65년에 섬기신 목사님이 이범구 목사님, 그 다음에 박용묵 목사님 두 분 중에 네. 하나가 목사님이 역사가 중요한데 대길교회하고 목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길래 예, 그때 1961년에는 이범구 목사님이 부임하셨고 네, 1년간 사역하셨고 그 네. 다음에 박용묵 목사님, 박용묵 목사님입니까? 박용묵 목사님이 그 다음에 박채천 목사님의 부친이신데 박용묵 목사님이 1963년도부터 오래 그 교회에 계셨습니다. 네. 1980년대까지. 네. 박용묵, 그러면 박용묵 목사님이실 것 같으네요. 박용묵. 예, 박용묵 목사님. 제가, 그거는 이제, 제가 어릴 때였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게 아니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영등포 사는데, 영등포 신길동에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저 혼자 찾아간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 있다가 거기 가니까 교회가 막 굉장히 크고 막 장의자가 있고 막 깃발을 꼽아놓고 선생님들이 있고 막 주일학교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서울에서 제가 1년 정도 학교를 다녔어요. 다시 아버님이 또 지방으로 또 가셔가지고 목사님 성함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다녔다는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몇 해 전에 그게 대길교회인지도 몰랐어요. 교회 이름도 생각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제가 몇 해 전에 신길동을 가가지고 제가 다녔던 신길국민학교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역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위치가 대길교회로 생각이 돼요. 여기구나.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거기 은퇴하신 장로님 뵙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뭐 그때 목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장로님이 부르시는데 저는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마저 정리. 저는 모르지만 또 교수님께서 제가 대길교회가 속한 남서울교회 서울 남로에 거기 대방교회 파송 선교사여서 대길교회를 잘 압니다. 박용우 목사님도 잘 알고 네, 그러시군요. 아들 박재천 목사님도 알고 그래서 그 교회 같아서 찾아서 확인해드렸어요. 박재천 목사님 혹시 우리 동기 목사님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니요, 박재천 목사님 우리 선배예요. 나보다 선배니까. 선배 목사님이시군요. 예. 거기 이재찬 목사님이에요. 동기는 예. 이재찬. 하여튼 뭐 어릴 때 가가지고 이제 주일날마다 교회 갔던 기억나고 길거리 전차가 신기해가지고 전차 구경했던 생각나고 뭐 한강에 그 홍수 나가지고 소하고 집 다 떠내려가던 기억 아주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 유명한 또 뭐죠? 홍수 피해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도린동, 신길동 그쪽에 영등포 오비 맥주 뒤쪽으로. 예. 그 동네 있죠. 예. 김정배 선교사님. 네.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30년을 이제 지나고 나서
나는 목사님을 옛날에 그저 빠따야에서 그저 수영도 교회 정필도 목사님 모시고 그때가 92년인지 3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92년 아마 될 거예요. 92년. 예 그때 빨간 그저 필립 그저 뭐야 그 태국 정장을 입고 키가 크시고 하여간 용기 백배하시던 그 모습을 기억이 나고 그런데 30년을 지나고 나서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참 후회스럽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글쎄요.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잘해야 되는데 못했던 아쉬움이 많고. 그러나 이제 과정을 지나면서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태국에서 떠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었는데 참 힘들었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니까 그 매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이제 그거는 뭐 확실하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힘 주시는 데까지 그저, 적은 일 하나하나를 충성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헌신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배 목사님은 산티팝 선교에 세워서 태국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하여 기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OMF라든지 SIM이라든지 동서양 선교단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그 ACTI, Asian Center of Asian Cross Cultural Training Institute인가? 그 예. ACTI 원장으로 국제기관의 선교사 훈련원장으로 아름다운 봉사를 하셨는데 그 경험과 그 자산을 가지고 GMS 선교 훈련과 또 한국교회 선교 훈련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주님께서 또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헌신을 해야죠. 근데 이제 저는 ACTI를 제가 뭐 찾아간 건 아니었고, ACTI에서 이제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가서 이제 물론 인터뷰하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ACTI에서 참 많은 부분을 경험하고 배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제 생각을 바꿔주신 부분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태국에서 선교했고 싱가포르에 와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아시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아시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변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라는 관점에서 아시아 선교가 서구 선교와 함께 협력하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ACTI에서 이제 강조한 것이, 거기는 이제 훈련생들을 모집할 때 민족, 한 나라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것을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훈련 받으러.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훈련생들의 50%가 넘으면 안 되는, 이제 그 비율 자체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배우고 자라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삶을 다루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실제로 한국 GMT에 가서 부분적으로 강의로 섬기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모임으로 가르치고 계신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래에는 좀 그런 부분에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고 또 실제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배 목사님은 영문과를 전공을 하고 영어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태국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하시고 그다음에 ACTI 그걸 김세훈 박사가 가서 교육받고 훈련받던 기관입니다. 저 싱가포르에 ACTI 원장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선교학회 사무총장을 또 경험을 하시고 이 국제기관에서 국제단체에서 사역을 한 경험이 있으셔서 우리 한국교회 선교운동이 이제 여러 국제적인 교회, 여러 민족교회, 그 다음에 국제 기관에 인터내셔널한 이런 그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좀 더 봉사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 생각은 우리 김정배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온 뭐 여러 어려운 거 있었지만은 우리 GMS에 좀 필요한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김정배 선교사님이 좀 우리 GMS의 그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은 좋지 않겠나 차기에 많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다 그렇게 준비시키고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국제단체들 관계도 갖고 그러셨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GMS의 이런 리더십을 보면서 정말로 참 김 목사님이 좀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김정배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GMS를 리더십을 위해서도 우리 김정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야 이제 4년 후에는 은퇴하지만은 김정배 선교 아직까지 팔팔하잖아요.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우리 GMS에 일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중국 선교사 뭐 포럼이나 이럴 때 우리 김정혜 선교사님 오셔서 강의를 하신 거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신학, 우리 한국적 신학이 중요하다 아주 외쳤던 분이시고 혹시 그 태국의 그 우상 두드려 보신 그 선교사님은 아닌가요?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아주 리얼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238 조금 전에 김부식 선교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인터넷 사정이 좀 좋지 그래요? 않아가지고. 아니, 저기 우상을 때려 부셔가지고 추방당하셨다고 그렇게 우리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리얼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상 처리한 부분. 저는 선교를 하면서 저 자신을 모든 선교사님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 자신은 참 뭘 모르고 이렇게 헌신을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마을에 전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뭐 방콕에서 한 2-3시간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가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차에다가 성도들이라 세례받은 사람 2명하고 이제 불자들 가운데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14시간을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그날 밤에. 기사는 제가 하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거기서 경험한 것은 우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 표현으로 마치 스폰지가 물을 먹듯이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제가 농담을 못하는 게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거까지 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우상 부분에 대해서도 가르쳤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상을 같이, 물론 이분들이 다 불교인들이니까 집에 우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우상이 뭔지 잘 몰라. 우상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외에 섬기려고 만든 모든 형체, 이 부분을 이제 우상이라고 정의했더니, 이제 집에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서 그 이튿날 새벽 시간에 다 걷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다 꺼내서 보니까, 이제 철로 된 그 불상, 유리로 된 불상, 태국에서 만든 거, 일본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큰 그 부적, 중하고 찍은 사진, 목에 거는 거, 다양한 걸 다 수거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태울 수 있는 것은 그 뒤쪽에서 이렇게 태우고, 아직 교회당은 없었고, 빈 공터에서 그냥 모였어요. 그래서 뒤쪽에 가서 기도하고 없애고,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분들하고 태국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본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두 개의 대상에서 받을 보복 때문에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나는 그 우상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신의 세력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거 하고, 다른 하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들이 매우 힘들게 되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 우상을 가지고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가서 은밀하게 처리를 했죠. 처리하고, 그리고 그 땅에 파묻으려고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그 태국 성도가 아주 세심한 그런 자매였어요. 여기다 하면은 이제 혹시 깊은 숲속이지만 할머니들이 맨발로 지나가다가 발 다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 수거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저수지에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초년 선교사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때 한국에서 방문하셨던 이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여행을 같이 하셨는데, 이분이 뭐 본인도 뭐 생각지도 못했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했겠지만, 옆에서 막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 찍는 걸 의식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이 한국 가서 사진을 현상해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갖고 왔는데, 이것이 저희 집을 드나들던 태국인 손에 의해서 이제 밖으로 반출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교 우상을 없앤 거는 이제 4월 달에 없앴는데, 이제 고발된 건 12월 달에 고발이 됐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미 그 조짐이 보였고, 복음지원명의 총회장님이 저를 소환해가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줄 수 없다. 미안하다. 그래서 당신을 선교사 신분에서 제명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고, 마지막에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처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24시간 이내 이제 신문 나오는 날 이제 24시간 이내 이제 태국에서 떠나는 걸로 해가지고 떠나게 됐죠.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1년 동안 한 4월부터 12월까지인가 약 8개월 동안 겪은 일이고, 공교롭게도 그날이 저희가 이제 애들 둘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는데, 저희 파송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아기를 더 낳으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김선교사 아기를 더 낳아야 된다고. 이 세상 보면은 죄 짓는 씨는 죄 짓는 사람은 여기저기다 씨를 뿌려가지고 아기를 많이 낳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아기를 안 낳냐고. 둘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대. 아니 더 낳으라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런 내용을 나누고 세 번째 아기를 태국에서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바란 것은 이 세 번째 아이가 태국에서 태어나고 20세가 되면은 이제 그 국적을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태국 국적을 얻어서 계속 태국에 남아서 이렇게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셋째 아이를 가진 거죠. 그랬는데 저희가 태국에서 나온 이제 93년 12월 17일이 저희 막내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나오는 걸 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신문에 나오니까
그 당시에 태국에서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 그 당시 이제 강대흥 선교사님이 강대흥 선교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차로 실어가지고 공항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 뭐 금요일 저녁에 방콕이 차 막히거든요. 막 아주 숨이 가쁘게 공항을 가서 이제 표를 아무데나 끊었는데 싱가포르 표를 끊게 됐고, 근데 강대흥 목사님 보시네, 아이고 샤스가 입은 게 신문에 나온 거랑 똑같다고 샤스를 나랑 바꿔 입자고 그래가지고 강대흥 목사님 샤스를 제가 받아 입고 제 샤스를 강대흥 벗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민국 통과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뭐 컴퓨터는 왔지만 이렇게 그 정보 관리가 그렇게 전산화가 잘 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국을 통과할 수 있었고, 들어가니까 이제 강대흥 목사님이 잘 가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는 태국으로 먼저 출국을 하고, 그날 밤에 이제 가족들은, 이제 아내는 애들이 아직 학교에서 안 왔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또 임신한 배로 해가지고 이제 출국을 했죠. 근데 원래 이제 8개월 이상 되면 이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한데 의사 진단서를 받을 경황도 없고, 그래서 아마 겨울 옷을 누구한테 빌려 입은 것 같아요. 겨울 옷 빌려 입고 아이들 오른쪽 왼쪽에 잡고, 학교 애들은 여름 교복에 가방 맨 채로 와가지고, 근데 그때 그 한국에서 무슨 축구팀이 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갔대요. 그날 저녁 때. 그래가지고 이제 축구팀이 이렇게 제 처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돌보아주면서 해가지고 하여튼 뭐 들어갔던데, 그런 내용 나중에 들었고요. 뭐 이런저런 부분 해가지고 참 제 생애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죠. 네. 그 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그 신문에 나온 것은 이제 태국에서는 지옥의 종파 교주, 한국중앙일보에서는 이제 추한 한국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는 저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제 저에 대한 인식을 석굴암 가가지고 불상 깨트린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 당시 이제 제 친구 목사님들이 대부분 부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죽지 왜 나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를 잘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그때 하여튼 그게 마음에 늘 무겁게 좀 한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죽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나왔구나. 근데 이제 정승혜 목사님은 살아야 선교하지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또 이런저런 경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제가 김정배 선교사님 참 잊지 못하는 거는 2005년 1월에 약간 비슷한 경험에 제가 베트남에서 12년 하고 저도 결국에 이제 출국 추방 비슷한 걸 당해서 갈 곳이 마땅히 없었어요. IMF 터지고 그래서 싱가포르로 무작정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GMS 또 교단 선교사님 많이는 안 계셨지만 이제 나섬교회 김태구 목사님 그제 이제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김정배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가서 1년 반 안식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생각했을 때 그때 김정배 목사님 이제 태국 경험 말씀하시면서 싱가포르에서 베트남 사역 하자고 했는데 제가 못했고, 그래 저로서는 늘 싱가포르에서 보냈던 약 1년 반 동안에 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던 이문장 목사님도 계셨거든요, 트리니티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종종 만나서 자라탕도 먹고 뭐 이런저런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장 목사님. 예, 벌써 16년, 17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이 보니까 다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다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사용해 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불가리아 배점선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그 손연주 목사님한테 그 훈련 그리워하는 예. 분들이 인터넷이 안 좋아서 그래. 네. 손연주 목사님한테 그 MTI 훈련 받으셨는데 그게 13기라고 그러셨는데 청강림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비슷하게 아마 그 전에 우리는 89년도 뭐 요때 아마 받았을 텐데 그게 기수가 있었나요? 청강림 목사님 우리 기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13개예요. 13기요? 처음에 그때는 선교 훈련을 그 한 달씩 해서 6번 받았잖아요. 네. 처음에 제가 받을 때가 13기였어요. 그러면은 13기면 한 10기 정도부터 이렇게 받았겠구나. 이제 돌이켜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MTI 훈련을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6번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번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가 굉장히 좋았다. 뭐 지금도 좋지만 그때가 좋았다. 좋은 점이 뭐냐면은 6번을 받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선후배가 이제 먼저 나가시는 분 있지만 같이 만나고 해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서로를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어떤 그 유대 관계나 이런 것이 깊고 좋았다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에 비해서 지금은 그냥 한 번 받고 나가니까 선교사 숫자는 많아지고 선교사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약해서 지금은 같은 GMS 선교사님들인데도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런 부분들은 더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훈련은 이제 외국인 그 선교사 출신들이 와서 많이 와서 가르쳐 줬죠. 네, 강의를 해주셨고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영어도 좀 가르쳐 줬고 아주 행복했던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아주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에는 김정배라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이름이었는데 요즘 태국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사역하잖아요. 근데 괜찮아요? 옛날 그 이름이 생년월일이고 이름이고 여권 정보가 있다면 문제가 돼요. 지금 이제 제 이름 지금 영문 이름이 총빼잖아요. 총빼. 그래서 바꿨습니까? 제가 이제 태국에 전에 쓰던 처음에 이제 태국에 갈 때 쓰던 여권이 이제 5년짜리니까 그때는 이제 옛날 이름으로 썼죠. 옛날 이름으로 썼는데 태국에서 나와서 이제 태국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대전 시청에 가서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고 불가피하게 이 영문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니까 그 당시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94년에 제가 이름을 정배에서 총배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사실은 태국에 들어갈 때는 뭐 지금까지 그 후에 제가 한 5년 정도를 태국을 다니지 못했어요. 제 마음은 다니고 싶었는데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GMS 선교사님들이 제가 태국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좀 불편하다 하는 걸 이제 본부에다가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 본부에서 저한테 권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가지 못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애들 보고 임용국 선교사가 이제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임용국 선교사가 계속 태국을 드나들면서 이제 성도들도 돌보고 이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제가 지금 뭐 관광객으로 새 이제 바뀐 이름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하자는 없고요. 그냥 그 대신 태국에 가서 제가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서 성도들도 만나고 선교사들 만나고 또 새로 복음 전해야 될 지역 가서 전도하고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는 뭐 별 큰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 정배가 총배가 됐군요. 네. 우리 김정은
김종배 선사님 그때 그 추방되고 그때 저 한국에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그 친구들 모임에서 그 오히려 그게 더 올바른 선교사 아니냐. 예. 오히려 추방되는 것이 그 멸류관 다른 것 아니냐, 별 다른 것 아니냐.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네. 그 무렵에 이제 그 발언이 이어서 PWM이라든지 이제 그 GP 쪽에 이 모이기 전에 내가 이제 강원도에 목회하면서 우리 노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도 초청해서 선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김종배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건 별난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참 뭐 고생하셨죠. 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그 후에 우리 정한익 선교사님이나 현재 지금 그 중국에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제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이해나 마음은 좀 남다른 거죠. 같이 이렇게 공감하게 되고 또 그분들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제가 적은 부분이지만 제가 이렇게 좀 돕고 섬길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아주 FM입니다. FM. 오늘 여기 들어오셨는데도 한마디 하실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 존경하는 선교사님 한마디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네. 배한호 선교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다들. 저는 늦게 들어와서 좀 말씀드릴 것도 별로 없고 태국 선교를 하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들으니까 저는 일본에서 너무 편안하게 선교한 것 같아서 부끄럽게 생각되어지네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이승 교사님 헌신, 아주 귀한 헌신 잘 알고 존경합니다. 18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했고 또 출생지가 일본이니까 6년 살다가 한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38년째 되는데 이 지내오면서 저는 그런 거 담대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부처 길거리에 뭐 우상단지가 그렇게 많아도 돌 하나 들고 때리지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침도 못 뱉고 이렇게 겁쟁이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담대한 마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기도원 내용 읽고 그 마음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태국에 있으면서 그 책을 손에서 놔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책 읽으면서 이제 공부도 좀 하려고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워렌 위어스비라는 분이 쓴 Real Worship, 참된 예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시편 115편, 135편에서 우상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고 이제 태국 사람들을 그 태국 사람들이 섬기는 태국 사람들을 그 우상으로부터 이렇게 건져내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이제 가서 사실은 우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상을 정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성 교사님께서는 일본에 맞는 착하고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선한 그거에 맞서서 이렇게 잘 선교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저는 어쨌든 그 태국의 이 불쌍에 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동백 선교사님은 저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제가
참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정보를 들으면서 일본은 실적도 없고 또 표도 안 나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지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참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또 울러신학교 박기호 교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까지 시키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일본에도 다녀가시면서 이렇게 제가 만나고 또 대접도 오히려 해야 되는데 제가 대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랑에 빚을 진 사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제가 뭐 정강민 선교사님이나 뭐 또 누굽니까 장완희 선교사님 또 뭐 여러분들 또 배한호 선교사님이 다들 참 기억하고 있지만은 일본에 우리 GMS 선교사가 꽤 많아요. 많은데도 전부 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조용하게 지내니까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태국의 그 신앙에 담대한 그 싸움 전시꾼 우리 그 김정배 선교사님 와가지고 조용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일본 선교사를 깨우쳐 주시면 좋겠고 우리 또 박기호 교수님 와가지고 한번 교리적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필리핀의 이동백 선교사님은 항상 가만보면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귀는 빌려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인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김정배 선교사님 여전히 얼굴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이고, 네, 아이고,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셨는데 한 말씀 이렇게 말씀 안 하신 분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비아노 선교사님하고 청강민 선교사님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뭐 할 얘기가 있나요? 이렇게 30-4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감사하고 다 살아계셔서 오랫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선교지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체인을 엮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강민 선교사님, 저 질문 하나 할까요? 네. 그 수염은 백발인데 머리가 까맣네요. 그 비결이 있어요? 요새 이렇게 검은 머리 나요. 예. 일을 잘 안 하고 좀 뺑돌뺑돌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님. 그 뭐 뺑글뺑글한 방법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놀면 돼요. 역시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 우리 박기호 선교사님은 확실히 광채가 많이 나고 이동규 선교사님도 빛이 많이 나네요. 예, 다른 분들은 좀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머리카락을 빨리 청소를 하셔서 빛이 나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머리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시는군요.
예, 배한호 선교사님도 빛이 나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크 꺼져 있어요. 네네. 제가 이게 복장 불량이라서요. 안 열렸고 그러다가 김정배 선교사님 정말 자랑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왜 영어를 아는 사람이 이름을 김총배로 이렇게 했나. 그러나 저걸 한번 있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걸 제가 잘하는데 그걸 제가 또 그건 언급도 안 했지만 제가 배우게 되고요. 우리 김정배 선교사님은 동기거든요. 그런데 저 양반은 새님처럼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이계국에서 그렇게 멋지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야말로 아주 자이언트입니다. 우리 GMS의 보배고 한국교회 선교의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영주 선배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나는 이동백 선교사님만 이렇게 잘 격려하고 격려의 명수인 줄 알았는데 이영주 선교사님 못 따라갑니다. 이동백 선교사님 많이 본발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존경합니다. 일본에 오시면 수시 대접하겠습니다. 어디서? 예, 오늘 인사하실 분들은 다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서 문을 닫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김정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여해 준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